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목은 성찬의 기원, 이유, 목적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엄마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오너라. 무서워요. 괜찮아, 주인 계신다. 싫어요, 그래도 무서워요. 아들이 예수님께서는 뒷마당에 계시고, 아들아, 예수님께서는 뒷마당에도 계시고 또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단다. 그런데 아이가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안하지만 저기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요. 이런 그림이겠죠. 예수님, 저기 미안하지만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참 기가 막힌 아이입니다.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굽이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좀 볼까요? 그림을 좀 보면은 강이 쭉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좌우로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북으로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참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나 그 강은 결국 멕시코만에 이르게 됩니다. 멕시코만에 이르게 되죠. 예수를 믿고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도 거룩하다가 때로는 진창에 뒹굴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나태하고 희망차게 살다가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동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도 먹고 귀한 것도 다 먹고 살아도 성찬을 먹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해요. 성찬을. 그러나 세상에 살 때 가난하여 좋은 건 먹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찬을 먹은 사람은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찬 예식.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지요. 사람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성찬에 임하게 되면은 천국 백성으로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요, 사람의 육체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찬에서는 떡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성찬에서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깊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성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징계를 받은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성찬을 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유쾌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찬의 기원과 의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좀 가볼까요? 23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과거형이죠.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의 깊은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르침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성찬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주께 받았다 그랬죠.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본문 24, 25절에서 그가 받은 예수의 말씀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찬은 사람 의회에서 만들어진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의 기원과 유래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성찬의 최후 만찬, 즉 성찬은 세크라멘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맹세라는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 자기 피를 흘려서 맹세로 약속을 하신 거죠. 자기 피를 흘려서요. 침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이 제정된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눈시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때의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정은 저절로 엄숙해집니다. 떡을 가지사, 이때의 떡은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출애굽 당시에 밖에는 예수님의 피를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각 식구들대로 이제 그를 이제 양을 잡아 먹는데 그때 이제 무교병을 같이 먹습니다. 급히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왜냐하면 바로 이제 날이 새면은 출애굽하고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이때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성경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셨죠. 다음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씀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 당하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문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서 유월, 그냥 넘어간 일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애굽에서 나왔던 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드신 유월절 만찬은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을 얻었죠. 가나안 땅. 그러나 그 구원은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면서 영원한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세기에 유명한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에베소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떼어 먹는 한 덩어리의 떡은 불사의 약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가 불사의 약을 구하러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그나티우스는 우리가 먹는 떡, 이 떡은 바로 불사의 이제 그 불사의 약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마시는 영생케 하는 해독제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 불사의 약, 그 다음에 피는 해독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그나티우스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가볼까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거는 뱀이에요. 이제 여기 독을 품고 있죠. 꽉 물으면 여기서 독이 뚝뚝 떨어져 독이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이럴 때 쏜다는 말이 그것이 뱀이 독을 주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뱀이 독을 주입했어요. 독이 주입되면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 주사를 맞으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죄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귀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의 이유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한다, 기억한다. 24절을 가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은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같은 경우에 축복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감사 기도하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과 치료의 복이 임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죠.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그 떡을 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었죠. 이로써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듯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임으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6월절 먹는 떡은 출애굽을 상징했죠. 그 무교병. 그러나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한다. 성찬에서 먹는 떡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기 성찬 이유가 있죠. 기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25절을 또 가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시던 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마시는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옛 언약과 구약시대의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렸죠. 그러므로 옛 언약을 세울 때는 그때마다 매번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꼭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을 잡아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가볼까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피로 세우. 그 결과 새 언약과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친히 명령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홍계관이라고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그가 섬기는 귀신이 내가 죽게 될 텐데 사는 길은 임금님의 용상 밑에 숨어있는 길일 것이다. 그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는 그걸 잘 알아듣고 왕이 용상 밑에 숨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왕의 용상 밑에 숨어 있는데 큰 쥐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홍계관아, 방금 쥐가 지나가는데 몇 마리 지나갔는고 그랬어요. 3마리입니다. 아니, 임금이 볼 때는 분명히 임금이 앉은 의자 밑에 이제 숨은 거죠. 이 홍계관이. 근데 분명히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3마리라는 거예요. 아이, 저 가짜 검쟁이 당장 목을 쳐라. 그래서 집행관이 한강 모래산으로 사장으로 끌고 나가서 목을 치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홍계관이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도 유명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집행관은 뽑았던 칼을 내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한편 왕은 그렇게 영특한 점쟁이가 한 마리의 쥐를 보고 왜 3마리라고 했을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쥐를 잡아 배를 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쥐를 배를 해부해 보니까 그 안에 쌍태 새끼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왕은 빨리 가서 사형 중지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가는 신하의 눈에 칼을 뽑아든 점쟁이가 집행관이 보였습니다. 신하는 급히 손을 흔들면서 사형 집행을 정지하면서 막 말리는 것, 이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손을 휘었어요. 그러나 집행관은 그 사인을 왜 아직도 사형 집행하지 않느냐, 빨리 사형을 집행하라 하는 것 줄 알고 홍계관의 목을 단칼에 베고 말았어요. 댕거동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그 지역을 아차현, 아차산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차현, 아차산에 유래가 나 있죠. 아차는 순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아는 것이 있어서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아무개는 귀신같이 한다. 그런데요, 이거요. 그러나 그 귀신은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귀신도 지옥 가고 귀신을 찾는 점쟁이도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점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20만 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신을, 우상숭배를 피하라, 도망가라 하셨어요. 길 가다가 독사를 만나면 피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피하는 것,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독사의 독을 해독하는 길이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성찬의 목적과 기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요. 성경에 성찬을 몇 번 행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에 따라 성찬의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4분기로 해가지고 이제 넷수로 나누어서 1년에 4차례 성찬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임하는 자세지요.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은 자주 성찬 행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자녀나 이웃이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찬의 깊은 뜻을 알려주고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한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곧 재림, 이 땅으로 재림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찬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성찬을 지켜왔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의 종교가 폐기되었고 주일은 사라져버렸으며 성직자는 숲속으로 내쫓겼고 그래서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초래할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찬에. 그러나 이때 목숨을 건 하나님의 신분군이 있었습니다.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검은 숲지요. 말하고서 인사나 작별도 구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자정 밤 12시 직후에 남자 여자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검은 습지에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추고 추방당한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실한 이웃 사람들에게 이제 성찬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경보가 울리기 전에 어느 때든지 군인들이 자기들을 덮치고 일제 사격을 가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체는 죽였을지 모르나 예수님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시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기독교 교회사에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위해서는 어떤 질병도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